오늘 저는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석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그 추석과 거의 같은 이스라엘 유대의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마침 그 신문에 아주 크게 그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연재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도 그걸 이 신문의 초막절에 대한 것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뭐 성경 공부할 때 초막절, 뭐 77절, 뭐 6월절 우리가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데 진짜 너무 유사한 게 많어. 유사한 게 많어. 그러니까 성묘도 가고 모여서 음식 차려 먹고 그다음에 모여서 민속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뭐 이런 뭐 풍습들이 우리하고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의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을 종로로 타다가 모세를 지도자로 내세워서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광야로다가. 그래서 광야는 집이 없죠.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하면 천막을 쳤다고, 텐트를. 그게 텐트 칠 만한 무슨 뭐 캠핑 무슨 좋은 무슨 뭐가 있겠어요? 저도 물론 캠핑이라든가 뭐 텐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무슨 상표가 뭔지도 뭐 얘기도 못 하겠지만 뭐 모세 당시에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뭐 풀이라든가 어디 이상한 거 나뭇가지 긁어다가 집을 져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뭐 꽉 이렇게 뭐 비 한 방울 안 들어오게끔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뭐 이런 식으로다가 뭐 햇살 터이고 하늘도 보일 터이고 뭐 그렇게 하여튼 그 초막을 줬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과거에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때,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며 초막절에서 지내던 때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가? 갑자기 이 시대 사람들만 아주 뛰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전 세대들이 고생하고 애쓰고. 그게 우리 추석 때만 해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추석 때, 그때는 먹을 것이 없던 시대잖아요. 옷이 어딨어? 그러니까 추석이라든가 설날 명절 때만 옷 얻어 입고 뭐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제대로. 그러니까 막 추석 때는 집집마다 음식을 해가지고 막 그냥 1년 동안 못 먹었던 거 먹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그때도 오징어 튀김을 한 건지 오징어 부침개를 한 건지 그거를 너무 열심히 그냥 어린 나이에 먹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요 체해가지고 막 그 수도가에서 토했던 기억이 나. 또 안 좋은 얘기를 아침부터 너무 먹은 거야. 미련하게. 그 펄벅의 토지라고 하는 그 소설책을 보면 그 중국 부자들에 대한 그 행태가 쭉 나오잖아요. 잔치를 벌이는데 늘 먹어도 먹을 게 너무 많어.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문제는 뭐야? 내 배는 이미 꽉 찼어. 그러니까 먹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뒤로 돌아가서 손가락을 입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먹은 거 도로 원위치 시켜놓고 다시 와서 또 먹고. 중국 부자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 미련을 떨었는데 우리는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거 지금 아니면 먹을 것이 없다. 이제 내 몫이 없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먹고 또 추석날 아침 되면은 동네 친구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른 아침부터 저기 동네 거리로 나오잖아요. 왜 나오나? 땅으로다가 발로다 땅 파는 놈은 신발 새로 산 놈이고 옷 가지고 만지는 놈은 옷 새로 사 입은 다 그렇잖아요. 그때 지금은 뭐 사시사철 좋은 옷에 아파트에 버리는 옷 주워다 입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풍요한 시대인데 그 풍요로움을 우리의 몫으로 돌리지 말라 그 얘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풍요롭게 사는 게 아니고 이전 세대부터 고생하고 고생했던 것이 쌓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해방돼서 자유롭게 풍요롭게 사는 것은 이전 세대의 그 고난의 삶이 있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삶,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것이 광야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비록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라.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돌아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 산에 가가지고 무덤에다가 절하지 말고. 그거 하도 소용없는 짓이요. 세상에 이런 얘기하면 또 이것도 유교적입니다. 진짜 내가 효자라면요. 부모를 땅에다 묻어놓고 1년에 한두 번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절하면 그게 효자입니까? 그 땅속 깜깜한 곳에 묶여가지고 아이고 끔찍한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못할 짓이라니까. 그런 거짓된 것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시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3장 42절, 레위기 23장 42절, 구약성경 183페이지,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말씀.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게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죠.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초막절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 하셨잖아요. 또 다시 앞으로 넘기면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13절, 신명기 16장 13절 288페이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요.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손으로 애쓰고 쓰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성과는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10시간 일했다고 10시간 일한 그 몫이 나에게 돌아온다 생각하면 오해고 착각이다. 10시간을 일했던 10년을 일했던 내 일한 것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몫이 돌아오겠지? 그건 극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게 없어요. 복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자연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우리의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추수감사절과 약간 비슷한 성격을 지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또 신명기 29장을 보시면요.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307페이지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초막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기억하고 초막을 짓고 산다.
근데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느냐? 여기 바로 우리 신명기 29장 5절 6절 읽은 것처럼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와 다른 것도 마시지 못했어도 40년 동안 살아남았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여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방법입니다. 이 말 맥락을 잘 잡아야 돼요. 초막절을 얘기하면서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가 초막을 짓고 사람의 방법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하신 방법으로 살았다 이것입니다. 옷이 낡아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구두를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신발이 새고 같다 그러는데 그 신발이 10년 된 신발이에요. 근데 바닥이 새 거예요. 워낙 안 걸어 다녀서 그래요. 근데 이거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걸어 다녀서 신발이 낡아지지 않은 게 아니고 40년 동안 늘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방법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살았다. 사람의 방법으로 산 것이 아니고 세상에 주는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먹고 살았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시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는데 세상 방법으로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공급받아 사는 신령한 은혜로 살게 하셨느냐?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대요.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입니다. 사람이요 이 땅에서 네가 애쓰고 수고하고 돈 벌고 노력하고 그래서 사냐? 물론 그렇게 해서도 살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즉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가 산다 그 얘기입니다. 신령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자주 해요.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이 나이가 되도록 먹고 살았습니까? 내가 그 기도를 해요. 그렇잖아요. 무슨 재주로 살아? 아냐 말하다 우리가 그런 얘기 가끔 무인도에 가면 어떻게 살아? 나 같은 사람 무인도에다 떨어뜨려 놓으면 무인도가 아니라 일반 섬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고기를 잡을 줄을 알아, 밭을 파서 무슨 씨앗을 심을 줄을 알아, 나무를 잘라서 집을 만들 줄을 알아.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죽으리라고 죽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빨개 벗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요?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니까.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또 퇴근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일하고 이거 그냥 너무 일거리가 쌓였구나.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산다? 천만의 말씀이요. 열심히 일해도 죽을 사람 죽습니다. 배짱이처럼 살란 얘기가 아니요. 우리가 사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주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요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요 영원토록 있는 복이 신령한 복이에요. 줬다 뺏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낡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신발을 처음에 사면요, 아무렇게나 안 신어. 어디 무슨 모임이 있다든가 남한테 좀 보일 만한, 그럴 때 그 좋은 신발을 한번 신어. 아끼고 그냥 그것도 세월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지나면 나중엔 무슨 생각 들어요? 신발장을 딱 열 때, 아, 이걸 버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야 또 다른 걸 사서 갖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모든 것은 다 의복같이 낡아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버려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땅의 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의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찾고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금부치를 찾고 있든 간에, 좋은 소유물을 갖고 있든 간에, 그것은 나에게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극히 짧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을 우리가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그걸 받았어요.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그냥 몇십 년 살다가 죽었네. 그럼 뭐야? 하나님은 영원한 걸 주셨는데 나는 벌써 죽어버렸어. 그럼 영원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잖아요. 이거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걸 주셨다는 얘기는 너도 영원히 산다, 그 얘기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원한 걸 줘놓고 너 그냥 50년, 60년, 70년 살다가 그냥 세상에서 없어져라. 흙과 같이 사라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영원한 것을 줬다는 얘기는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극히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소천했잖아요. 그 양반 떠나기 이틀 전까지만 해도 영국의 새로운 수상에게 임명장을 주고 웃으면서, 누가 설마 이틀 후에?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 보이는 것에 거기에 가치를 두고 만약에 그 인생을 살았다면, 그 황금빛 왕관, 다이아몬드가 막힌 왕관, 그것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불쌍하고 실패한 인생이요. 왜? 내가 쓸 수가 없잖아.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생명의 면류관은 뭐예요? 줬다 뺏는 게 아니지. 생명의 면류관을 한 번 쓰면 영원토록 쓰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요. 누가 나보고 가지 말라고 잡아 당겨도 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졌잖아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군대가 80만이고 남쪽의 유다 왕국은 군대가 40만이요. 즉 40만 대 80만이 지금 전쟁하는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40만 대 80만이 전쟁하면 누가 이깁니까? 80만 군대가 있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옛날 고대 전쟁은 지금하고 틀려서 숫자 노름이요, 사람 많으면 이겨요. 다 칼 뽑아 들고 싸우는데 저기는 80만 명, 우리는 반만 되는 40만 명. 안 돼.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숫자에 이길 수가 없어요. 6.25 전쟁 때 폭탄이 날아다니고 굉장히 무기가 동원돼서도 저 중국에서 인해 전술로다가 그죠? 수십만 명 몰고 내려오는데 쏘고 쏴도 안 돼. 그러니까 쏘다가 우리가 질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숫자 노름이라니까. 지금 이 남북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북쪽은 80만 명이 밀고 내려오고 남쪽은 40만 명입니다. 고대에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유다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이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북쪽의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연설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기 8절 말씀 보세요. 유다의 아비야 왕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남왕국은 무슨 나라라고요? 여호와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즉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중요해요. 너희는 금송아지의 나라야.
그러나 우리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는 거룩한 나라야. 저 그 얘기입니다. 참 멋있는 내용이잖아요. 거룩한 나라와 금송아지의 나라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는 것은 뭐 물을 것도 없잖아요. 그 여기 거룩한 나라와 금송아지의 나라를 지금 비교하는데 여기 9절 보세요. 너희가 아론 자손 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을 삼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장을 삼는 게 아니고 물론 누구든지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 즉 이게 직분을 받는 걸 우리가 장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로가 장립받고 안수지사 장립받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섰느냐? 돈 가지고 됐다. 돈 가지고 송아지 끌고 오고 수양 끌고 와가지고 그죠? 갖다 드리면 허무한 신의 이방 우상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돈으로 다 해결합니다. 근데 반면에 10절에 우리에게는 남왕국 유다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이 수종을 들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세울 때 누구를 세우세요?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을 세우고 아론의 자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되게 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종교 지도자가 세워지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지도자가 세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어느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는가? 그 천주교 역사를 보면요, 우리의 종교개 역사를 통해서 천주교 역사를 보면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 1400년대에 1500년대, 1400년대부터 해서 1500년대에 완성되잖아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지금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느냐? 천주교가 말할 수 없이 타락했기 때문에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도화선이 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운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무슨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그 천주교 신부들이 모금함을 들고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돈을 걷어 땡그랑땡그랑 이 돈 소리가 땡그랑 거릴 때마다 너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돈으로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를 루터가 보고 화가 나가지고 루터가 반박문을 쓴 것이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그 알렉산더 6세라고 하는 로마의 그 교황이 있어요. 알렉산더 6세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보니까 아주 그 타락 정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그 유럽의 어떤 희극이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정도인데 알렉산더 6세가 교황이 되었어요. 추기경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주교의 그 추기경 교황은 장가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식이 8명이나 돼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주워온 자식은 아닐 테고. 추기경 때부터 자식이 있었대요. 근데 그러면 그것이 숨겨놓은 자식이었다가 드러나면 부끄럽고 창피해서라도 모든 공직을 물러나야 되는데 숨겨놓은 자식이 8명이나 되는데도 그 교황 자리에 올라가지고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이 그 사람도 못된 인간이지만 그 밑에 있는 인간들도 똑같은 거지. 뭐라 타락한. 그러니까 네가 타락하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 거 아니냐? 우리도 장가 가세. 다 그거 아닙니까? 누가 장가 들지 말라고 그랬나? 걔는 왜 그래, 걔네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유명해요. 나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그 알렉산더 6세의 아들이 보사레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바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의 군주론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아주 좀 지독한 얘기예요. 근데 그 마키아벨리가 이 땅의 가장 현명한 군주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6세 교황의 아들 보사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나. 자기 형을 죽이고 자기 매제를 죽이고 아들 뭐 집안 뭐 자기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게 바로 알렉산더 6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정치를 잘한다고 마키아벨리가 칭찬했다는데 참 이상한 애들이야. 피자의 나라가 좀 이상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알렉산더 6세에 대한 평가가 쫙 갈려져요. 종교적으로 보면 이건 천하의 부패한 놈인데 세상 정치적으로 이렇게 외교적으로 행정적으로 보면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뛰어나냐면 그 당시에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서로 그 식민지를 서로 확장하려고 싸움을 벌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미국 밑에 남미를 다 점령을 했어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문제는 뭐냐? 어느 땅을 스페인이 갖고 어느 땅을 포르투갈이 가질 것이냐? 이게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나선 게 누구냐? 알렉산더 6세요. 6세가 나서서 야 포르투갈 니들은 브라질을 점령해. 브라질을 차지해. 그래서 지금도 브라질은 포르투갈 말을 써요. 응? 영재 어디 갔어? 영재 알 텐데. 응? 그 다음에 나머지 칠레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멕시코라든가 다 스페인 말을 써. 그것을 갈라놓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6세라. 그래서 평가하기를 성 베드로 이후에 가장 뛰어난 교황이 바로 알렉산더 6세라고 그래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행정적으로 아주 일을 잘했어요. 비록 숨겨놓은 자식이 8명이나 되고 지네끼리 잡아 죽이고 난리를 쳤지만 일은 잘했어요. 뛰어난 왕이 뛰어난 교황 노릇을 잘 감당했어요. 이 부패한 교황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도대체 누구의 나라인가? 난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가?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가? 결국 알렉산더 6세는 죽고 사라졌잖아요. 일설의 그 바티칸의 기록을 보면요. 그런 기록도 나와요. 알렉산더 6세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날따라 하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시신이 빨리 부패돼서 뭐 난리가 나가지고 제대로 할 수도 없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패한 사람, 부패한 나라. 그래서 교회적으로 그 시대를 교회의 최전설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행정이 뭐가 필요하고 외교가 뭐가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세요. 조속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조속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번제, 분향, 그 다음에 등대도 켜놓고 진설병 떡도 놓고 이게 뭘 상징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것을 지금 여기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구약의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자는 죽이겠다. 느부갓네살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도 여기 다리오 왕의 얘기를 알고도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즉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그 왕의 조서에 어인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늘 창을 열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창을 닫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압박이 오고 모함이 오고 핍박이 오고 별의별 일이 벌어졌어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창문을 닫지 않았다. 창문을 열어놨다 그 얘기입니다. 열린 창을 두었다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지금도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를 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냥 금송아지와 함께하는 것이 이게 지혜롭고 이게 성공적이다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가, 어떤 보험을 들고 있는가, 그것이 성공의 조건이라니까. 하나님과 경건하게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9절에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 바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입니다. 금송아지입니다. 마귀가 얘기하길 뭐라고요? 나에게 굴복하고 나에게 절하면 금송아지를 내가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여기에 넘어가서 사는 거예요. 신문기사를 보니까요, 보험 사기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기가 많이 그 중에서 일어나냐면, 사람이 죽어.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을 보험금을 대신 누가 청구를 해.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보험 이렇게 들어놓고. 근데 그게 그냥 어쩌다 한번 드라마 속 얘기가 아니고요, 그 비율로 보니까 꽤 돼요. 그러면 그 보험 사기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첫 번째 배우자, 그 다음에 자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 보험을 아내가 열심히 붓기 시작한다. 그때는 이상하게 쳐다봐야 돼. 아내 보험을 남편이 열심히 붓기 시작한다. 이거 있어. 야, 이거. 서로 그런 거야, 이게. 이 보험 사기가 많아요. 서로 그냥 막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마귀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너 나에게 절만해. 온 천하의 영광을, 금송아지를 내가 주리라. 여기에 넘어가서 똑똑한 놈들이 사기쳐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전화 무슨 무슨 전화로 사기치는 걸 뭐라 그래? 보이스피싱. 경험 있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이스피싱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이스피싱 하라고 그래도요, 여보세요? 못해요, 우리는.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이 전화하면 금방,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한다니까. 똑똑한 머리 가지고 마귀에게 굴복해서 한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신령한 것을 공급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많은 것을 공급받잖아요. 근데 단 한 가지 하늘의 신령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도시락 반찬에 햄 소세지 싸우면요, 애들이 막 그지대같이 달려들어가지고 햄 소세지 싸운 날은 나는 굶어. 오히려 애들이 와가지고 막 햄 먹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입맛이 까다로워서 국민학교 때까지 소풍 갈 때 우리 김밥에는 소세지가 없었어요. 난 그거 싫었어요. 소세지 넣는 거 아주 싫었어. 오직 그 닭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금치. 그 지금은 햄도 얼마나 고급 햄이 비싼 햄이 많은 줄 몰라요. 이야, 대단하죠. 스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내가 스팸 얘기하면 내 수준이 나오는데 그건 낮은 건데 하여튼간에 비싼 햄도 많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가공육 햄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먹는 사람은 대장암 발병률이 몇 프로가 상승된다. 한국이 대장암 지금 1등 나라를 달리고 있다. 이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좋은 줄 알고 열심히 먹었는데 실상은 그게 뭐라고요?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 것만 공급받고 하늘의 것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 거를 적게 공급받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신령한 것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어요.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죠. 남왕국 40만의 군사와 북왕국 80만의 군사가 전쟁을 했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과도 같습니다. 여기 12절 상반부 보세요. 아비야 왕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즉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오.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뭐라고요? 여기 8절 하반부 보세요. 8절 하반부에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세상 나라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금송아지요. 세상 나라의 머리는 금송아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속초에 가도 비록 금으로 만들면 누가 통째로 실어갈까봐 금으로 못 만들었지만 속초의 아바이 마을에 가도 소가 한 마리 세워져 있어요. 그 이상해. 거기 소가 뭐 필요해? 그게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서 속초 그 시골 구석에도 소 한 마리 세워놓고, 여의도에도 소 한 마리 세워놓고, 내가 그랬잖아, 뉴욕에도 소 한 마리 세워놓고, 독일에도 소 한 마리 세워놓고. 소가 주인되는 나라와 하나님이 주인되는 나라, 누가 이기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소가 주인되는 인생과 하나님이 주인되는 인생,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공급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